중동의 화약고라는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이 땅에는 그 땅에는 지금도 물론 전쟁하고 있고 오늘 아침인가 뉴스도 보니까 또 미사일 공격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언제든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땅에 왜 이렇게 전쟁이 끝이지 않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오래된 역사로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1948년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에 이제 팔레스틴 그 땅에 모이게 된 거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들이 와서 여기 이제부터 우리 땅이야. 우리가 살 거야. 하면서부터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방의 이제 지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 땅, 사실은 그 땅 정말 강원도보다도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강원도 전체보다도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첨단 무기로 중동 국가와 여러 번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을 이제 막 몰아낸 거죠. 하지만 다 몰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만이 있는 자치지구를 여러 곳에 흩어져서 두게 되고 막 장벽을 쳐놨습니다. 함부로 오고 갈 수 없도록. 또 여러 가지 테러도 방지할 목적으로 그런 장벽들이 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공격한 항상 그 뉴스 속에 나오는 가자 지구, 예전 가자 지구는 가사라는 곳입니다. 가사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사기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서 누구죠? 손 세 개인 사람. 삼손. 삼성이 가사 가서 이제 여인을 만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었던 가자 지구예요,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또 공격을 받고, 주된 가자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가장 주된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요단강,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쪽에도 또 하나의 이제 그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서편이라고 보통 팔레스틴 서안 지구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서쪽은 아니고요. 요단에서 서쪽이니까 그래서 서안 지구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도 또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땅이 있느냐? 바로 베들레헴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 원래 성지의 순례를 가려고 계획했지만 뭐 전쟁 때문에 좀 연기가 되었는데, 이 성지를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틴 자치지구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지금도 어렵고 허가를 받아야 들어가고 좀 위험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저 북쪽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경우도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또 거기도 한번 가볼 만한 곳이긴 하죠. 또 여리고 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나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삭개오가 있는데 거기 여리고에 가면 뽕나무, 그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뭐쯤에서 그냥 돌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런 것도 가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지역도 사실은 팔레스틴 자치 지구입니다.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지이고 그곳에 가야 하지만 팔레스틴 자치구이기 때문에 검문소를 분리 장벽을 통과해야 되고 또 검문소를 지나서 그곳에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성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뭐 더군다나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도 또 막아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튼 1948년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제 깃발을 꽂고 독립을 쟁취하고 그 땅을 차지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 같은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들레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틴 서안 지구에 속해 있고 팔레스틴 자치 구역입니다. 그 지역 안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기념교회,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521년에 로마 황제였죠. 이게 동로마 황제이겠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우리가 어디로 알고 있죠? 베들레헴 땡땡땡 마국간.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아, 그랬구나.
모른다고 칩시다. 네.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예수님 기념교회가 예수님 탄생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 동굴 위라고 그래요. 아마 그 전엔 그곳이 아마 그런 용도로 쓰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도 안 가봤고 책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지만 그곳에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약간 동굴과 같은 그런 곳에 교회가 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곳에 순례로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특별히 성탄절 때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모이겠습니까? 지금 물론 전쟁 때문에 아마 많이 통제되었을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면요, 이 교회 건물 입구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몸을 숙이고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교회 그 문, 성전 문을 가리켜 겸손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 그 문을 지은 그 교회를 지은 유스타니우스 황제도 마찬가지겠죠. 그 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게 들어갔습니까? 왕이지만 왕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얼마나 권한이 많습니까? 또 교황과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당시는요. 그러나 그 문에 들어갈 때면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지극히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탄생 교회에 들어가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위 공고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 표현한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도 딱 맞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있는 그것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곳에서 우리는 좋은 병원에서 지금 요즘 아이들은 정말 깨끗하고 또 정결한 그런 산부인과 그런 곳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누일 자리도 없어서 한 마구간에서 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낮은 곳, 가장 누추한 곳, 짐승들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이신 것도 구육, 사실은 말 밥통에서 예수님이 누이셨고 그곳에서 나셨다 하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바로 탄생 기사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문이라고 칭한 것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섬겨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고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 성전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받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으로 받으셨어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 그러나 이 믿음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워서 내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로도 없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거기에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내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구원, 내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 가장 누추한 곳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어디에서부터 탄생되었는지 그 기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입니다. 사실은 헤롯 왕가를 시작한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요. 성경에는요, 그저 헤롯 왕이라는 동일한 인물처럼 보여지면 여러 명의 왕이 나오는데 다 다른 왕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장사했을 때도 헤롯 왕이 있는데 똑같은 헤롯 왕이 아니에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몇 년 후에 죽게 되고요. 그 아들 또 다른 헤롯, 헤롯 아그리빠도 있고요. 우리 미술하시는 분들 아그리빠 상 많이 그리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붙였지만 성경에서는 통틀어 헤롯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왕, 그것도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왕가의 처음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헤롯 왕은요, 25살에 갈릴리에 총독이 됩니다. 근데 그 총독 자리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왕이 된 거죠.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 거죠. 그러다가 27살이 되었을 때 이두메는 에돔 지방입니다. 에돔은요, 이두메는요 헤롯 왕의 고향이고요, 에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마리아 갈릴리를 정복하고 이제 로마로부터 왕으로 이제 칭함을 받는데 사실은 진짜 왕이라기보다는 분봉왕, 전체 이스라엘을 4분의 1을 통치하는 한 왕으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세움받은 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헤롯은 지혜롭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또는 강한 왕처럼 보여지지만 또 한편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언되어진 그분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소식을 들은 이후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아기들을 다 죽인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의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사실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백성들이 그를 정말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입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이랑은 다른 나라입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가 세운 나라,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진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요, 에돔 쪽의 사람인 거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러나 권력으로 그것을 누르고 있는 그런 왕이, 특별히 뒤엔 누가 있습니까? 로마 정부가 있는 거죠. 그런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성전을 수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고 또 여러 가지 다시금 공사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졌고 또 로마 황제가 그 땅을 정복한 이후로는 완전히 무너졌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헤롯 왕이 세웁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세우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재건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헤롯 왕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이제 수리하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그 성전을 수축했지만, 재건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끝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 지난 수요일인가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성민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인
이 에돔의 후에 이 헤롯 왕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결국 그렇게 통치권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헤롯 왕이지만 주전 4년에 악질이란 병에 걸려서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다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헤롯 왕의 아들이 이어서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헤롯 대왕 말기, 죽기 얼마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멀었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했다는 거죠. 당시 헤롯 왕이 통치하고 또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상황이고 백성들의 삶은 온통 피폐했습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예수님이 살던 그런 세상이었다 하는 거죠. 또한 당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예수님을 호칭할 때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은요, 예루살렘 주변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근처도 아닙니다. 저 북쪽 갈릴리 근처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란 환경들은 저 북쪽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저 북쪽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지요.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목적들로 인하여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모두 다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그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유다 족속이 집하거든요. 그 땅을 방문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디 하나 쉴 수 있는 방이 없어서 그저 마구간 구석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은요, 권력 투쟁에 있는 땅이고 여러 가지 백성들의 삶은 불편했고 고된 삶이었고, 또 헤롯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썼지만 여러 가지 반란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로마의 압제도 있었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었다. 에덴 동산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정말 평강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세상은 아니었고, 평화와는 먼 혼란한 세상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의 세상이었다. 오직 혼돈만이 가득한 세상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의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한 곳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우리나라의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가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땅 가운데도 전쟁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면 지금 세상은 혼란하지만 이 모든 혼란이 그치고 오직 주님만이 주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도 혼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들은 어렵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표현하죠.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고,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태어난 그 지명을 뭐라고 하죠?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어지만 이 베들레헴의 뜻은 뭡니까?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떡집? 우리로 말하면 빵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 떡집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베들레헴 지역에는요, 곡식이 많이 나고 당시 주식이었던 이 우리는 뭐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빵입니다. 빵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곡식 창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곡식이 풍요로운 거, 먹을 것이 풍성한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의미로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여지기에는 베들레헴 떡집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살기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사실 베들레헴은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시골 촌구석이 촌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 관심을 가지지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서 멀어진 그러한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조금 북쪽으로 10km 정도만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겠습니까? 당시 수도이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이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아무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촌동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않고 주목받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느냐? 예루살렘에 찾아온 겁니다. 헤롯 왕이 있는 그 왕궁에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곳과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 전혀 사람들이 알지 않는 동떨어진 곳, 조그만 시골 동네, 오늘 말씀에도 작은 동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골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태어나셨다. 태어나시는 곳도 바로 겸손한 그러한 장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떡집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예루살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오랫동안 오병이어에 대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보았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좀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이죠. 떡집의 떡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떡은 뭐예요? 실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랫동안 금식을 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떡의 역할은 곧 우리의 생명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여주고자 떡집인 바로 베들레헴에 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떡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찢기신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들레헴, 괜히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보혈,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성찬 예식을 베풀었지만 그것도 뭡니까? 주님의 떡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먹는 거죠. 그 떡을 먹어야지만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처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베들레헴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주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은 단지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한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 이미 700년 전에도 유대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지역이에요. 오늘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그런 말씀 원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수천 가운데 하찮을지라도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작다는 것은요, 하찮은 동네라는 거죠. 외면당하는 동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동네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바로 주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베들레헴은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이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마을이고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시골 동네였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왜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까? 그곳에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곳에는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의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찮은 동네이고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그 베들레헴이 더 유명해질 수가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역시 베들레헴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하찮은 동네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실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 드셔보실래요?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내 이름 찍으면 나옵니다. 전 나옵니다. 열심히 유튜브 올리기 때문에. 그래 유튜브 한 조각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신문 한 조각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 아무개입니다 하면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두 무명한 사람들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장 어찌 보면 하찮은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실제 하찮은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하찮고 연약한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유명해지기 싫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다 스타이십니다. 반응을 안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은 스타입니다. 네.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는 무명한 자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정말 하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 우리를 누가 아시느냐?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따라합시다. 나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한번 만나볼까, 다윗 한번 만나볼까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스타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만나러 올 거예요. 왜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하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이지만 그곳에 누가 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고 영광스러운 마을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1절과 2절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왕이 태어난 줄 알고 예루살렘 헤롯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왕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왕은 없었습니다. 진짜 왕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또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그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가장 작고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하찮은 도시이지만 동네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도 사실 미미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유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꼭 필요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에 쓰임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딱 나를 위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하찮은 자고 볼품없는 자고 가장 미련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바로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나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만큼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서로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정말 나를 자부심 떨어뜨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믿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나를 높이시려고.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가장 높은 곳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곳 베들레헴, 그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나를 높이시려고 나를 사용하려고 바로 그곳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는 높은 사람이 된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힘써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헌신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